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그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되어집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교만한 마음 가운데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파멸의 길입니다. 사단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1계명, 첫 계명 그것에서 시작되어져요. 그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9계명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1계명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이 있는 것이고 두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음란의 영 가운데, 그 음란의 영은요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 영혼 사냥꾼에게 내 영혼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래요.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때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에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의 세계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현실 세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엔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 가운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혼자 사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을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해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 참 예쁘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참
악합니다. 어릴수록요, 죄를 정말 잘 지어요. 죄를 잘 짓습니다. 육의 본능을 따라서 죄를 잘 지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잘 훔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훔치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나요?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한테 욕을 막 실컷하고 다른 사람 해야 하는 걸 아주 편하게 하나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람과 막 싸우면서 내 의견을 주장하나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육의 본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듭니다. 육적인 어린아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져줘야 되고 나를 맞춰줘야 되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은 힘들어져요. 그게 육적인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사악합니다. 그 괴활함이 정말 놀라워요. 와, 어떻게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정말 괴활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저런 걸 어떻게 저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정말 사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악해서 그럴까요? 뭐 악한 영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본능, 본성,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원죄가 있다. 나 자신도 원죄가 있다. 그 인간의 그 죄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이 육의 본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죄성이고 본성적인 죄입니다. 그 원죄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그 원죄가 있는데, 그 죄성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절제가 되어지는 거고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 육을, 그 혼적인 영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아가입니다. 태아예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요,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 보세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아가들 땡깡을 부리고 난리 칩니다. 길바닥에 들어누워서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애들 많아요. 그렇죠?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엄마 아빠 나쁘다고 혈기를 부리고 난리 칩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뭔데?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떤 것들을 해줬는데 이거 하나 안 해준다고 나를 아주 못된 부모로 저렇게 취급하는 저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지만 그 아이를 나쁘다고 막 하지는 않아요. 왜요? 그 아이가 아직은 깐단쟁이니까. 그 아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 아이가 아직은 육의 본능을, 죄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어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주죠. 이해를 못해요, 이 아가는. 근데 이해를 못하는 이 아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았더니 4살 이전에 아이가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요. 4살 이후에는 성경을 암송시킨다 합니다. 13살 때까지. 모세 오경 이걸 암송시킨대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게 안 돼요. 성경을 암송하면요,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천재가 나옵니다. 천재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 제가 말씀 암송하는 학교에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때. 지금도 대안학교, 국제학교 비싸지요. 그때 가격도 비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낼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고 보냈어요. 말씀 암송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제가 순종하는 것이 좀 더 빠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그 말씀이. 근데 저는 그냥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는데 에너지를 쏟지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타당성 갖고 막 논리적으로 막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생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말씀, 아멘. 그리고 바로 실천에 들어가고 바로 내 안에 적용에 들어가요. 저는. 왜 그런가 봤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10살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성경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책에 관련된 것만 계속 읽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책만 제가 계속 읽고, 그리고 또 성경과 관련된 어린이 도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매주마다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찬양 테이프가 있는데 그 매주마다 테이프를 사갖고 오셨어요. 매주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게 10살 때까지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매주니까, 그렇죠? 매주마다 그거를 다 읽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살 때까지 성경과 관련된 것만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살 이후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책들, 다른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책들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참 많아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책이 도배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교회도 책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놓을 데가 없어서 쌓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엄마 이 책 다 읽었어요? 묻더라고요. 양식껏 얘기했어요. 다는 못 읽었어. 그러니까 막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다 읽지도 않는 저 책, 진열품으로 저렇게 해놓은 겁니까? 읽지도 않는 저 책, 왜 저렇게 합니까? 막 두 사람이 막 쪼아대기 시작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어. 그리고 저 책 있어야 돼. 책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요. 어떤 분, 예를 들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 너무 귀하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시리즈를 다 사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책을 안 읽고 이 책만 쭉 다 읽어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그냥 쭉 이렇게 흡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잊을만 하면 또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진열해 놓고 굉장히 행복해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류티유너 목사님 책 딱 시리즈를 다 사버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 책을 다 읽어요. 그런데 한 번 갖고 안 되는 경우는 뭐 3번 읽을 때도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또 계속 잊을만 하면 또 읽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을 참 많이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책은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다 막 쑤셔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 유아실에도 이게 뚜껑 딱 열어보면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중으로 막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의 평생, 60평생의 인생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습득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 60년에 그걸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참 많이 귀하게 여겨요. 근데 10살 때까지 성경책만 읽고 그 다음에 10살 이후에는 성경책 플러스 다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책을 이런 책 저런 책을 다른 사람들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면 많이 안 읽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은 그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에 안 좋은 책은 읽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책이나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만화책 읽고 막 그 마법의 무슨 책 이런 거 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좋은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책을 통해서 사상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은 건강한 사람이 쓴 책, 하나님의 사람의 책, 그 책을 저희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안 좋은 책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요. 그러면 안 좋은 책을 보는 사람 있어요? 영적 상태 안 좋습니다. 혹은 안 좋은 것들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음악. 그 사람 영적인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혹은 눈으로 범죄하는 것. 음란물을 보든가 아니면 더러운 것들을 많이 보든가 악하고 사악한 것들, 잔인한 것들, 무서운 것들, 보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을 많이 보든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든가 그러면 눈이 잡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뇌를 보면요. 뇌가 좀먹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아무거나 듣지 않습니다. 아무하거나 친구하지 않습니다. 친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한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방전한다. 그 사람은 사역 대상자지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친구다. 영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편하다. 세상의 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입니다. 영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영의 세계가 사실이에요. 그리고 육의 세계는 포장을 한 거예요. 왜요?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육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속이지 못해요. 제가 저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점검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누구를 중보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것 가운데 내가 그 영에 뒤집어 씌워져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이 안 되게 막 싸우다 보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막 싸워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힘겹다, 좀 눌린다 그러면 저는 바로 거울을 봐서 제 눈을 봅니다. 제 눈을 봐요. 제 눈을 보고 딱 영적인 상태를 봅니다. 뭔가 다른 영이 내 눈에 어른거리면서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축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예, 그러면서 축사를 해버려요. 이건 내 거 아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고 축사해버려요. 그러면 그에서 딱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제 영이 살아요. 살아있으면 눈이 살아나요. 그럼 맑고 깨끗한 영으로 제 눈이 살아나요. 그때까지 계속 축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린아이들이요. 말씀 암송시키고 말씀으로만 계속 달달달달달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인 교육 13살까지
성인식 14살부터라는데 13살까지 성인식 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암송시키고 4살 이전에는 성경 공부만 계속 한다라는 거죠. 말씀만 공부시킨다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이 천재 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한 몇 년이었을까? 2년 정도 거기 학교에 보냈고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장학금을 받습니다. 저 대학교 때 장학금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머리가 원래 저렇게 공부 잘하는 머리였을까요? 저는 경환이를 보면서 은혜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아이는 한 절을 못 외웠던 아이예요. 이거 한 절 외워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죠. 제가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근데 진짜 얘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보고 100번 읽으라면 100번 읽겠어요. 그런데 그 요절 한 절을 안 외워주는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하지요. 너 이거 요절 한 절 안 외우면 너 100대 맞는다 했더니 그냥 100대를 때려버리래요.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100번 읽으라면 100번 읽겠는데 안 외워준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렇구나. 그 숙제를 바꿨어요. 100번 읽어라. 100번 읽어도 안 외워지는 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기적의 아이였어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요, 거기에서 암송 학교에서 성경을 막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키지 않아도 장학금을 받아요. 지금 우리 큰아이가 없어서 얘기하겠지만 큰아이는 거시기 한데 얘는 큰아이보다 더 성적이 좋아요. 놀랍지요? 하나님 밖에 살짝 가면 이 탁월함의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올수록 탁월함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성적을 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기대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행복하고요. 탁월함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내 거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서울신대 가기 전까지요. 장로교단에서 장로교단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만, 그리고 CCC예요. 성경 공부만 시키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시키셨어요. 제가 서울신대 가기 전까지. 말씀만 갖고 공부를 시키셨어요.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거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그냥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냥 시행착오 겪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저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진짜 성경과 맞는가 그냥 독학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딱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성령님께서 저를 콜링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하시지 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더니 이제는 나중에는 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뭐지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 날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 이쪽으로 너무 치우친 이런 장로교단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터부시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손에 꼽혔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아이들을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성령 이렇게 하는 그러한 쪽에 가보면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이게 어떤 건지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단의 놀이객감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단 밥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반이 약해서 그래요. 예전에 그 타드 벤틀리라고 정말 귀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드 벤틀리가 하나님 앞에 12시간씩 매일 1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갖고 붙잡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내 걸로 취하고 강력했습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그랬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약했던 거예요. 영적인 아가한테 너무 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영혼 육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는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박존수 목사님이 이 부흥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당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멈춥니다.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사단과 타협해버리면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붕괴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오바마는 그리스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오바마는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휴티어스 목사님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뜻 맞습니다. 예언은 맞습니다. 계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했습니다. 오바마가 민주당이었나 봐요. 그 민주당이 돈이 많았대요. 교회가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교회가 오바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죄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그 이론 갖고 막 싸우는 거,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유대인은 그냥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 갖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탁월함의 영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려면 죽여야 됩니다. 제가 죽어라 얘기했지요. 죽어라고 하는 것은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 죄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육은 죽여야 되고요. 또 하나 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은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영이 활성화되는 건 뭐예요?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이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영이 안 살아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라딘 램프를 열심히 문지르면서 내 손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이거나 하나님께서 노 하셨는데 계속 내 것만 고집하고 있거나 뭔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땅에 툭툭 꺼지는 올라가지 않고 뭔가 기도하는 뭔가가 재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내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불법이에요. 불법인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영이 문제가 있어. 기도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뭔가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영역은 지정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죽이는 게 아니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혼적인 영역은. 그래서 자,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암송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자,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찔러 쪼개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계속 사단에 밥대고 있을까요? 생각이 말씀으로 잡혀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유업이 있는 가정은요, 복됩니다. 축복이에요. 저희 집이 아버지 쪽으로는 제가 4대고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3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제가 1대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유업이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아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저를 신앙으로 키우시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어떤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자산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10살 때까지는 성경 외에는 안 주셨어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만 시키셨고, 말씀, 그러니까 어린이 성경 있죠. 이런저런 성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어린이 성경들 영어로 된 거 뭐 다양한 것들, 그리고 쉬운 말 성경, 뭐 어른 성경, 뭐 이런 성경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포켓 성경, 아니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런 것들, 뭐 다양한 성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성경들을 제가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 성경 공부인 거죠.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셨어요. 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나름 기본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사실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소화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고민이 들어가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 이게 막 내 혼과 내 영과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일대들은요 말씀의 기반이 안 돼 있어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안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저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위에 다른 것과 쌓여지는 거지, 그 생각 사로잡히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거기에 별로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유업의 큰 자산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받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을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겨진대요. 근데 말씀 그냥 믿겨지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거.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원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원을 만들었어요. 고아들을 데리고 말씀을 양육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된 걸 많이 받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교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끔 했어요. 전도를 못하게끔 했어요. 어린이집이라는 호칭으로 다 바꿔버리고, 어린이집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말씀 공부 못하게 해놨어요. 사악하죠.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대놓고 하고 있어요. 공산당 보니까 민주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뭘 외치고 있어요?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정말 위험합니다. 공산당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적입니다. 영이 달라요. 왼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금 현재 홈스쿨이나 국제학교나 대안학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몰아가는 이유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선교원을 없애면서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말씀 공부를 못하게끔, 기도를 못하게끔, 전도를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 믿음의 유업을 주기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저는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하는 모드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거 성경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교육시키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순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드렸어요. 저희들의 사역이 주로 목사님들이 대상이었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맞았던 거 봐요. 그리고 부흥 집회였으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 꼬꾸라져 가지고 아멘 하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저희가 개척교회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알겠는데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알겠는데 저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근데 어쩌라고요? 이러한 반응들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단 한 번도 이런 한 반응을 한 걸 못 본 거예요. 저는 은혜 가운데 산 거죠. 저는 못 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 생각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이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바로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하고 그냥 달려갑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입니다. 주저 그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주저 하고 저는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은 충격 아니지요?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육이 강해서 그렇구나. 죄성이 강하니까. 이 죄성은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합니다. 그렇구나. 이 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육은 죄를 좋아하고 이 죄에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육은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육은. 그래서 육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을 달래주면 안 돼요. 육은 죽여야 돼요. 왜요? 육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죄에서 나와라. 죄에서 구원해 줄게. 힘 빼라. 근데 죽으라고 자기가 하겠다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바둥바둥 거리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이러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육이 죽을 때까지 죽여야 돼요. 그리고 혼적인 영역, 지정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식이 풍성해지려고 먹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서로 싸우려고 어떤 교리가 맞네 어쨌네 이러려고 암송하거나 이러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이꼬로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가는 통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사로잡혀야, 그래야 통찰력이 생겨요. 직관력이 딱 오거든요. 뭐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직관력, 이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툭툭 떠오르는 거는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우린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툭툭 떠오르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은 뭐가 툭툭 떠오르는 거 이거 다 꺼버려요. 우선은.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는 거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 다 죽이는 거.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계속 이걸 하셔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감정의 영역. 이 혼적인 영역은 여러분들 아파. 그래서 용서가 안 돼. 감정이 상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다운이 됐어. 그렇죠? 순종이 안 돼. 쓴뿌리가 올라와서. 그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돼요. 이삭 바치는 게 어려워요. 왜요? 쓴뿌리가 올라와서.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상처받고 감정이 어려운 것은요,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요만큼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요, 이따만큼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오버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서 감정에 있어서 데미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혼적인 영역은 치유가 필요해요. 육은 죽여야 되고요, 혼은 치유가 필요해요. 감정의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감정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사람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의 치유, 속사람의 치유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견적이 너무 커서 그래요.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무의식 세계 속에 너무 오랫동안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문화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프로세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 조명받으면서 감정의 치유를 나름대로 계속 해왔던 사람은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깊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요. 그래서 혼적인 묶임, 혼적인 눌림, 혼적인 고통, 혼적인 상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성령님의 터치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사춘기, 오춘기가 심하게 옵니다. 심하게 와요. 심하게. 혼적인 상처가 심한 사람들, 육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춘기, 오춘기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육을 죽이는 거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혼적인 영역 치유받아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의존해야 돼요. 제가 우리 5 아이들 키우면서 참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경험하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이 많이 만지시는 걸 제가 느껴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주님께서 계속 다듬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저는 이 A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겹고 막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A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를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A라는 사람 바꿔주세요, 이 A라는 사람 만나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하지만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이 A를 통해서 주님이 저를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이걸 인식하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떤 영역을 만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다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만져주셔요. 그러면 제가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속사람 치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수술을 해주세요. 아프지요, 힘겹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혼의 묶임, 혼의 영역 가운데 아팠던 그런 부분들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시면서 제가 속사람 치유가 되어지면서 속사람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오버반응했던 어떠한 부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를 제가 느껴요. 제가 좀 더 편안해져요. 그러면 제가 편안해지니까 저와 연결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는데 나와 연결된 그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나를 만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의 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혼의 부분이 막혀 있어요. 이 혼의 부분이 딱딱해 있어요. 이 혼의 부분이요, 길가발, 돛자박, 가시던 물밭이에요. 이 혼의 영역이. 그래서 마음밭을 예쁘게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지혜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이게 되어야 돼요. 그냥 자기한테 세뇌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되어요. 그래야 회개가 되어져요. 왜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신대요? 왜 미혹의 영을 왜 허락하신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깨닫고 돌이킬까봐.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을까봐.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사람은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마음밭이 딱딱하고 완고한 거는 정말 큰 저주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항상 어린아이 같이 부들부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마음밭이 길가봐 돛자봐 가시덤불 밭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육적인 사람은 죄에서 못 나와서 그런 거고요. 혼적인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 거기에 딱 견고하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는 죽여야 돼요. 자아는 죽여야 돼요. 육도 죽여야 되고 자아도 죽여야 돼요. 자기 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아픈 부분은요, 아파요. 아프대요.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감정이 아픈데 그 아픈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 가운데 아파요. 그렇죠?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내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오두막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의 아픔을 만져줘야 돼요. 그게 속사람 치유예요. 그것을 만져줘요. 아, 아프구나. 왜 아프지? 아, 그 아픈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테라피예요. 그냥 아파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존중해주지 않았으니까, 화를 냈으니까 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래서 아프구나.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아파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납니까? 근데 그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테라피는요,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깊이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걸로 인해서 내 존재감을 그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건드려져서 내가 아픈 거예요. 이게 테라피는요, 이렇게 프로세스, 진짜 내가 아픈 이유, 진짜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찾아내게끔 인식을 시켜줘요. 그 문제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도와주는 거예요, 테라피는. 그럼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이 나한테 말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자기 혐오 가운데에서 나를 스스로 힘겹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테라피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사람치가 들어가요. 그럼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실컷 얘기해요.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인정받고 이런 존중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저주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그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또 듣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그런 말을 듣는 거 가짜다. 예수는 파쇄시켜주는 거예요. 경관진을. 생각의 경관진을 파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잘못된 거 파쇄해서 축사해버리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거기다가 탁 해놓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 박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내가 노력해야, 애써야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 건강한 그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박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요, 감정의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오버 반응이 없어져요. 근본적인 뿌리의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상담가들은 이 부분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져줘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어떤 분이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일반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랬대요. 목사님 딸이었는데 사모님이 일반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중학생인가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때는 뭐가 중요해요? 연예인 중요하고, 가요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고, 아이들한테서 왕따 당하고 너무 힘겹다고, 그리고 목사님 자녀로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가요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일반 상담가가.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세상 음악 들어. 그게 끝이에요. 돈 주고 상담 그렇게 받고 이 아이는 자유한 가운데 세상 음악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세상 음악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습니다. 그럼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은 뿌리를 만져주지 않으면요, 이건 성령님만 가능해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속사람 치유하고 있는 게 성령님이 깊이 만져주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테라피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깊이 그거를 조명해 주시는,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뿌리 근원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치를 아셔야 돼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받으려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엄마로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엄마로서 너무 무지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풀어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현재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거를 못 담아주고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그분들이 토닥여주면서 잠시 일시정지를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시정지. 그리고 이 엄마가 속사람이 지금 현재 회복되어져서 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 아이들 일시정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그거를 해줘야 돼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아이들 상담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이들 문제는요, 부모 문제입니다. 아이들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5명을 키우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회개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아파하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아이들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미숙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치유하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 내 안에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받아왔던 그 상처가 그대로 흘러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적인 영역 가운데 제가 그 부분을 치유받고 있어요. 엄마가 치유받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치유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줘라. 엄마가 빨리 이 속사람 건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족, 온 가족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자.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아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그 부모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을 못한다는 건 부모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제가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 받으면서 지금 상담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혼적인 영역 가운데 위배되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치유받으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쁠까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 혼적인 영역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제 상처니까. 정말 아파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제가 지금 현재 양말을 못 신어요. 양말을 못 신고 지금 이렇게 다녀요. 왜냐면 제가 고민해봤어요. 한쪽 발만 양말을 신어봤어요. 더 웃기더라고요. 더 웃겨. 그래서 이쪽 양말은 이제 건들지도 못하니까 양말은 도저히 못 신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양말만 신었다가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그냥 양쪽 다 양말을 벗어버렸어요. 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파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아파요. 근데 이 부분을 집중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취 없이. 어떨까요? 그게 혼적인 수술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문제가 다 내 문제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아이들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 저절로 바뀝니다. 어저께 참 보기 좋았어요. 우리 형제님 부부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온 가족이.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제가 보통 기도 소리 들으면 저 누구 기도다, 저 누가 왔다,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딱 보면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근데 생소한 목소리가 주여 인간적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생소한 소리인데 저건 도대체 누구지? 지우더라고요. 네.
지우가 저쪽에서 막 기도하고 사무엘은 저쪽에서 막 기도하고 엄마는 여기서 기도하고 아빠는 여기서 기도하고 열심히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뭉클하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온 가족이. 그렇죠? 딴 때는 아빠만 하든지 엄마만 하든지 각계 전투를 하든지,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부부가 같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느 날부터는 두 아이도 같이 데리고 와서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귀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기 부부도 보니까 형제님 그 고백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축사 사역하시는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님은 항상 보세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안 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각계 전투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한 권위자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형제님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권위자 밑에 들어와서 저렇게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또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그리고 또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대요. 행복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형제님 표현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작낸다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사랑한다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언어 표현이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뭐 차를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이 건물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뭐 건물들과 차하고 대화를 해 막. 뭐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랑을 덜 받았다, 뭐 이런 사랑의 대화를 많이 하고,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한다, 뭐 청년들을 사랑한다, 뭐 자매들을 사랑한다, 형제님을 사랑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뭐 이런 사랑한다 표현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사랑을 내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로 대화가 사랑이었어요. 형제님 그 인식하셨나요? 그러면서 되게 아파하더라고요.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주로 대화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뭔가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탁탁했던 그 마음에 지금 눈 녹듯이 녹으면서 감정들이, 사랑의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 어때요? 그렇죠. 아픕니다. 사랑은요,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꺼려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쾌락만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결혼을 안 한대요. 자기가 원하는 이득만 취하고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취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왜요?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사랑하거나 대가 지불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요 아파요. 사랑하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사랑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하면 견뎌줘야 돼요. 사랑하면 품어 안아줘야 돼요. 사랑하면 대신 대가 지불해줘야 돼요. 사랑하면 나하고 다르지만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사랑과 고통은 친구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꺼려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파요. 사랑은 아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죠. 그게 뭐예요? 친밀함의 시간.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르면 무조건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시간과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적인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의 우선순위, 기도 우선순위, 예배 우선순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우선순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가까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어느새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내가 맛보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내가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면요,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데, 은혜가 임하면 와,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요. 회개 모드가 나와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 나는 못한다. 주님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눈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만 보겠다. 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입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라고 본다면, 제가 입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도 간증했었어요. 제가 23살 때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살기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맨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사모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나가니까 저의 목소리 갖고 자꾸 뭐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분들이.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상냥하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걸걸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를 하니까 덕이 안 된다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막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버스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버스에서 막 울면서
그래서 일주일을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속으로만. 일주일을. 내가 목소리 돌아오게끔 하려고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내가 부르짖고 기도를 안 했더니 목소리는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오는데 제 영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되던 그 날 버스 안에서 손잡이 붙잡고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 내리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막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 목소리 남자 목소리 같잖아요. 남자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걸걸해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갖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 평생 안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를 그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요. 아파서 울었어요. 마음 아파서. 여자로서 남자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그냥 드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여자성을, 그 성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목소리 그냥 드렸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제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때 받으시고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언 사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하고 있죠.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이 걸걸한 목소리, 좋지도 않은 목소리, 인간의 육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괜찮은 장사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뒤로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들였어요. 눈을 들였어요. 다른 말로요,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다. 눈 거룩하게 지킵니다. 눈을 거룩하게 지켜요. 왜요? 이 눈 누구 거라서? 하나님의 거라서. 눈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정말 이 눈을 지키는 거는요, 제가 양손에 송곳을 찔러 대면서 지킵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이 정말 죄짓기에 합당한 그러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저같이 둔감한 사람도 눈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양손에 송곳을 들고 찔러가면서 눈을 지켜야만 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싶어요. 저처럼 둔감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렇게 저는 눈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눈을 거룩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눈 씨어가 된 거예요. 씨어가 된 거예요. 씨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네. 난 육의 눈을 달라고 그랬더니, 안경 벗고 육의 눈을 달라 했더니 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영의 눈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렸어요. 손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드리면서 제가 또 그때 막 울면서 드렸어요. 뭐 때문에 제가 울면서 그 손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또 내 손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제 섬기는 손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구별대의 하셔야 돼요. 제가 발을 다쳤잖아요. 엄마 저 발을 다쳤어요.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 뭐라 하셨을까요? 못 갈 때 갔니? 회개해야지. 너 깨어있지 못했구나. 응? 너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있니? 못 갈 때 가서 발로 그렇게 아픈 거 아니니? 회개할 거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 첫마디가 그래요. 우리의 대화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 금식하고 온전한 금식, 그때 4일 했을 때였거든요. 금식하고 이렇게 다친 거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온전한 금식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다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놓고 저희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느라고 그런 거네. 이렇게 말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못 갈 때 갔냐? 발로 범죄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발은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렸나? 발도 드리라는 사인이니까. 막 이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세요. 귀도 하나님 앞에 굴배들이 드리세요. 저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세상 음악 못 듣게 합니다. 세상 음악 못 듣게. 세상 음악 듣잖아요. 우울해져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죽음의 영이 있어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세상의 영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 버려요. 우리 소망의 온유, 저희가 지금 현재 대안학교 시작했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인데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제가 대안학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인데 졸업하기에 한 학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한 학기 남겨놓고 애를 빼버렸어요. 이렇게 급하게 빼버렸던 이유가 쉬는 시간마다 가요를 틀어준대요. 학교에서. 그런데 소망의 온유가 그 가요가 계속 귀에서 쟁쟁거리니까 그 가요가 계속 입에서 흥얼거려진대요. 그러면서 온유가 그때 이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가요를 안 부르고 싶은데,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가요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그 기도를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기도하고 그리고는 가요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막 엉엉 울어가지고 2시간인가 1시간인가 내 앞에서 막 서럽게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 가요를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요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가요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통곡하고 울어도 회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합리하고 있구나. 가요를 부르겠다고 정당하고 있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환경과 조건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한 학기 남겨놓고 그냥, 아니야, 2달인가 3달 남겨놨을 거예요, 아마. 몇 달 안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냥 훅 데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딱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해요. 집에 오면 찬양하고요. 집에 오면 율동을 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계속 그걸 보여요. 엄마 내가 보여줄게요 하고 막 엄마 멋있죠? 멋있죠? 하면서 막 이게 워십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찬양할 때 여기에 서서 신이 나가지고 막 율동하면서 막 이러면서 찬양을 막 몸으로 막 찬양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러면서 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어찌나 그렇게 이쁘든지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너무 신난 거예요. 하나님도 이 모습 보고 이러실 것 같아요. 대가집을 큽니다. 대가집을 커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어요. 이제는 이 아이들한테 세상 음악 듣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엄마 이거 율동하는 거 보세요. 엄마 이 찬양 좀 들어보세요. 엄마 이 찬양 알아요? 이거 모르는데 엄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대화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죄를 짓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환경과 조건만 되어지면 죄 짓을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환경과 조건을요, 죄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아이가 가요를 부르면서 노래방에 가서 가요를 불러요. 그리고 또 술도 먹는 사람도 있어요. 충격입니다. 목사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충격입니다. 세상의 영인 거예요. 영이에요. 영. 악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서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뿌리 자체를 완전히 말려 죽여야 돼요. 말려 죽이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힘이 없어요. 밥을 안 먹이니까 힘이 없어서 말려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하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영이 더 강해져서 육과 혼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별되이 계속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계속 넘어져도 다시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오 이랬다가 아니지 나는 이 눈은 하나님의 거지 막 이렇게 오 이러다가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께 드렸지 딱 이렇게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드세요. 관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련회 이제 수요일부터 수요일, 금요일 수련회 있어요. 불 받아야죠.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릇을 비우세요. 나름대로 금식하시면서 나름대로 빈 그릇을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죠. 그 그릇을 비우고 사모하는 만큼 다 받으세요. 뷔페 식당이에요. 마음껏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거 아니라고 은혜를 받는 데에 소홀히 했어요. 그럼 내 마음은 상하지요. 마음은 아프지요. 마음은 힘겹지요. 더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나는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지금 현재 어렵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된 그 마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같은 은혜, 같은 전리품 주십니다. 주셔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받겠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싸우면서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집회 가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릇 자체가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 바치면 많이 받아놓고 자기 거 못 취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착하고 충성된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전리품 동일하게 주시는데 그걸 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다 내 걸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불 받으셔야죠. 저는 이번에 불을 사모해요. 부흥의 불. 저번에 우리가 불씨는 받았잖아요. 근데 불을 놓쳤잖아요. 이번에 저는 불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 받으셔야 돼요.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계속 제가 부담감을 드리고 있어요. 부담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는 너무 치열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크다. 그만큼 사단이 두려워 떨고 있다. 전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네,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 그거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받으셨죠? 그러면 오셔서 여기에서 골방에서 내 걸로 만드셔야죠. 그 작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면요 또 침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계속 사모하면서 내 거가 될 때까지 계속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입으로 다 쏟아내지 마세요.
대가 지불하고 값진 것으로 받았잖아요. 그 가치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합니다. 내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